뒷사람하고 담은 샬롬.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새롭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붙드시는 오른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자리에서 선포되었을까? 먼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이냐? 뭐가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41장은 조용한 기도실에서 주어진 위로가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쉼을 새롭게 하라. 소환으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을 법정에 세우시고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이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신문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제 1절에서부터 한 7절까지 쭉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당시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 지금도 어째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잖아요. 동방에서 한 정복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열국을 한번 싹 훑으면은 티끌처럼 쓸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생겼다. 나라들은 전부 다 공포에 막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놀랍게도 이 공포에 떨면서 뭘 했냐? 우상 만드는 걸 해요. 우상 만드는 걸. 그래서 목공은 금장색으로 격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데 서로 우리가 힘써서 격려하면서 우상을 만들자. 뭐 그런 거 했다 그 말입니다. 장인은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딱 시켜줘. 보통 우상들이죠. 시멘트로 고정을 시키든지 못으로 고정을 시켜야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국제적으로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격변 앞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가장 작은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땅덩어리가 조그매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두 개 합쳐놓은 크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땅. 스스로 지킬 군대도 없어요. 흥정할 힘도 없는 그런 작은 나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신분을 확인시켰습니다. 딱 보니까 누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죠? 나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4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먼저 신분을 확인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아 그 말이에요. 내가 택한 야곱아, 이것도 이스라엘 뜻하는 말이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종, 우리를 택했다.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세상은 두려울 때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못을 쳐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붙드셨다 그 말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못을 쳐서 세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어 세우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서 못을 쳐가지고 세웁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인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감정을 금지하시는 말씀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로는 알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쟁터와 위기의 자리에 나타나실 때마다 알티라 이렇게 합니다. 알티라, 두려워 말라.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위기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게 뭐냐?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구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선언한 말씀. 그 형식은 언제나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워 말라라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의 소개를, 하나님이 자기의 소개를 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주임되는 아도나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소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를 경외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자기의 소개와 약속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이어서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이거는 알티시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근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려 살핀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일이 딱 생겼으면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지 않겠어요? 도움의 사람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갈까? 눈을 막 돌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사방을 훑는 모습. 놀라가지고 막 사방을 훑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내가 어디로 숨어야 되지? 어디로 피해야 되지? 사방을 막 훑으면서 보는 걸 이게 놀라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을 세어보면 명령이 두 개예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에 5가지의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명령보다, 그죠? 명령보다 훨씬 더 많은 약속을 우리의 손에 쥐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이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임재했노라. 사랑하더라 내게 임재했노라. 하나님 임재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 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 엘샤다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개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형통해 보기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염려도 어떤 절망도 여러분의 삶을 부여잡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신다. 이 보존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절,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한 절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 감정 위에 그 말씀을 딱 삼는 순간에 이 감정의 흔들림들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에게 너의 결정권을 주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결정권을 두려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문제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보다 더 커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도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에는 무엇이 함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은 이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팔려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쩌저쩌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요셉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이상하리만치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저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실래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얼굴 같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래요 아멘 하신 분은 행복할 것이고 안 그런 같은데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이 임재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총리로 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늘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함들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는 내 상황 속에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재는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시작. 스마일. 그죠? 스마일 하잖아요. 왜? 여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샬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키를 이렇게 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엘라 골짜기에 이 소년 다윗과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앞에 분명히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기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배다심을 딱 주시고, 배다심을 줘야 선포가 되겠죠. 다윗이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시기 때문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역사하신 이 말씀은 이 시간, 이 현재 여러분의 보이는 인생의 골리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물맷을 던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이마를 딱 맞추는 순간에 골리앗이 텅 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신장이 성경에 보면 6규빗 하고 한 뼘이라 그래요. 한 규빗이 보통 일반 백성은 45cm, 성전에서는 50cm, 6개니까 대충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2m 90cm. 예, 골리앗이 2m 90. 저 지금 이 옷을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5,000세겔이라는데 지금의 이렇게 환산해 보면 50kg, 50kg 지금 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큰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아, 나와라. 나하고 한번 붙을 사람 나와라. 40일 동안 고래고래 악을 씁니다. 고래고래. 어느 누구도 놀라서 서로 막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알티시타, 알티시타. 놀라서 알티시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면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너무나 거치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겉옷을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물맷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아니면 나는 다윗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나와 이 문제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요만한데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바로 두려움이 떱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어디로 가야 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믿음은 이 문제와 하나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김교천 집사님, 그죠? 예. 우리 집사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혈관 막히면 어째요? 5분 안에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어도 못 살려요. 5분 안에 가니까. 수술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입으실 거예요, 집사님은. 오늘 뭔 은혜인가 모르는데 우리 아이노스 리더한테 이 감동을 주셨나 봐. 그냥 천국 찬양만 오늘 막 신차게 하는 게 우리 정경순 권사님 천국신 기념으로 그랬나? 집사님 그래요? 어떤 감동이 줬는가 모르는데 천국 찬송을 계속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아마츠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츠. 이미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쳐 세우고 단단하게 붙들어 세운다는 단어가 아마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강해져서 내게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마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해요.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가시 제거가 아니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은혜의 충만함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치를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에 하루분씩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되 그 은혜를 날마다 매일 공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와가지고 미리 짊어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뭐한데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다 가지고 막 염려하냐? 여러분, 오늘 내게 이게 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아니면 약한 데서입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송축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를 붙들어 세웁니다. 떠받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책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장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안 넘어질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징기즈칸도, 세계를 정말 알렉산더요, 다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왕이라고 딱 인정한 한 사람, 이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 여러분, 이 상황만, 이 환경만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내 가정을 분명히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 자녀들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기대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쓰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딨냐? 오른손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밑부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신의 사람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 영화들 보면은 신의 아들, 신의 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탁 오른손이 내려서 그 사람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바벨론에서 새해 축제 때, 새해가 되면 축제할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 왕국은 왕이 그들을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을 갖다가 그 손을 딱 만지는 순간에 왕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의 손을 잡은 사람. 자,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왼손 말고요, 오른손이요. 오른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당신은 신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 아멘이 안 나온 것이 안 잡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신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아멘을 하냐? 이걸 정확히 내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아멘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고 내가 모를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표현을 놀랍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손을 딱 오른손 붙잡습니다. 이 손을 잡는 순간에 고레스가 헷가닥을 해요. 어떻게 헷가닥을 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들이 꽉 찼잖아요, 페르시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페르시아가 정복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딱 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부가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레스가 딱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손을 잡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 유대인들이여, 그대들은 너희의 약속의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금은 보화들을 막 주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1차, 2차, 3차 쭉 와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줘요. 성전을 준다니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성전을 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페르시안 고레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돈을 이렇게 벌어주는데 다 내려놓고 너희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성경을 하면 이게 이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가 이야 하겠어요. 나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나를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이와 같이. 여러분, 신의 손은 왕권에만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표현을 어떻게 쓰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쉼없는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에게도 손을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14절, 41장 14절을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여러분 지렁이 아시잖아요. 꿈틀고 이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나의 이 포로된 백.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타마크. 하나님이 붙들다는 이 붙들다는 단어가 타마크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타마크. 자, 우리 아들이 지금은 무지하게 얌전해요. 엄청나게 얌전합니다. 지금 청년들 밥 받으러 갔나 봐.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엄청나게 까불고요. 엄청나게 날렵하고요. 얘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걸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손대고 앉아서 이렇게 간 애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날렵하겠습니까? 완도에서 그 순간에 그 위에서 밑에 도로까지 가가지고요. 차에 칠판 날았어요. 그렇게 하여튼 날렵하. 저쪽 교회에서는 온 예배만 되면 밑에 바닥을 싹 지 몸으로 누비고 여러분 의자 밑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그래서 죗값을 치러서 혼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이렇게 걸어가더라도 불안합니다. 저 손을 꽉 잡습니다. 예준이가 나를 꽉 잡겠습니까? 내가 예준이를 꽉 잡겠습니까? 예, 제가 꽉 잡아요. 아버지가 잡으니까 이 아이는 어째요? 안전한 거예요. 아이가 꽉 잡으면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든다는 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타마크. 잘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크게. 타마크. 오른손을 한번 딱 들고 타마크.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낙심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절망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면 타마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든다는 겁니다. 왕들만 누렸던 그 손을 벌레 같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왕의 손이 나를 딱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타마크.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 민족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세워집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힘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에는 어떤 손이냐 하는 거예요. 그 손. 베드로는 결코 주님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쳤던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내 손을 놨지만 너의 인생의 실패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이 실패를 너의 인생에서 남겨두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럼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히심으로 내 손을 잡으려고 그 주님의 손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서 우리의 이 죄인들의 손을 다 잡으시고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에 박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오른손이
왜 중요합니까?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든 죄를 이 죄값을 치르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손이 어떤 손이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내 손에서 예수님의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게 어떤 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입니다. 바로 이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 사람의 귀에다 대놓고 한번 해볼래요? 너 끝났어 라고 해보세요. 이 빈총에 맞아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 끝났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너 끝났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대놓고 너 끝났어. 나는 너를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저 평생 끝난 인생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못자국을 딱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나를 딱 붙드시고 힘을 내라.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내가 내게 권능을 주겠다.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일어나라. 다마크, 다마크, 다마크 붙드신다는 것. 여러분이 손을 딱 오른손을 들으세요. 그리고 다마크, 하나님 그 능력의 십자가 손을 나를 붙드시옵소서. 3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마크, 다마크, 다마크. 영원히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다마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운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5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5 약속의 주어가 뭐냐? 내가 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붙든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한다. 너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한다는 사실, 너의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게 능력 준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구원의 주도권도, 회복의 시간표도, 여러분 치유의 놀라운 그 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병원에 계셨을 때 검사 결과 보면서 기다리는 자리에 얼마나 초조합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요? 주님의 이 손에 못 박힌 손이 그 집사님을 붙들고 계셨다. 그 권사님을 붙들고 계셨다.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이 타마크의 손이 붙들고 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밤에도 하나님의 이 타마크 손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손을 딱 내밀고 그 손도 붙들어 줍니다. 자, 이럴 때는 옆 사람과 손을 한번 꽉 잡아주는 겁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뢰해라, 내게 맡겨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생각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분명히 두려운 생각이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나를 지배하잖아요. 이 감정의 소리가 나를 막 짓누른다. 그때에 이 오른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감정의 이 소리에 딱 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은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이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이 감정에 눌리면, 어둠의 감정에 눌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올 때마다 말씀의 소리를 딱 올려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는 손을 딱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아멘. 이게 감정의 소리에 말씀의 소리를 딱 얹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밤이 깊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광주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두려움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주의 손이, 이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이 배우시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손에 못 박힌 손으로 아버지 손에 묻었소서. 아버지 흔들리며 눈물 짓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육신의 아픈 속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이오라파 에라파 에라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겠소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겠소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세요. 흔들리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의 삶을 만지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만지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우는 손으로 고치시옵소서. 안수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을 염려하며 흔들렸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보다 크시고 나의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들을 굳세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랑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만 바라보며 사람을 두리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정죄와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광주 누리교회와 모든 가정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서로 들어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의 손을 붙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신 약속을 믿으며 감사와 감격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속에 담긴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가정을 굳세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수고하는 손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또 천국 시문으로 이별하게 하시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믿음대로 그렇게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정경순 권사님 모든 자녀와 자녀분들에게,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유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떡으로 하나님 대접하는 우리 정경순 권사님 자제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필요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드리지 못한 심령까지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충성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타마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환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하시며 담대하게 사명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